고 준비. 행, 가, 레. 하나님께 영광을 쏟아드리겠습니다. 행갈에 행복한 가정이 오다. 2021년도 올 한 해 정말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이 없었던 우리 가족들이 이번 행갈에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신앙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던 우리 자녀들 중에 이번 올해 2021년도 올 한 해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저녁부터 이제 그 저녁 예배, 주일 가정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일단은 저희 가정부터 이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같이 예배를 하자고 이제 저녁 9시에 이제 영상을 송출할 거예요. 같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제가 계속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신청해 주시면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같이 저녁마다, 주일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 훈련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3월 달부터 시작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 잊어버리셨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은 총 28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깁니다. 몇 년이 걸리는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뭐 다른 교회에서 하고 있는 과정이 아니고 우리 신광교회만의 독특한 그런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인데, 이 28과정을 제가 모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다 강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좀 결정한 게 뭐냐면, 여하튼 첫 강의, 그러니까 모든 28강자는 다 한 번씩은 제가 이제 강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강의를 할 때 우리 부교육자들이 들어오셔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그 강의를 듣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좀 강의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여하튼 시작되는 모든 강의는 제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3월 달에 기도학교, 성경학교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많은 분들을 받을 수는 없고요. 20명 선착순으로 받게 되고요. 이분들은 일기, 그러니까 모든 강자의 일기는 저랑 같이 하는 겁니다. 예, 저랑 같이 하는 거니까요. 20명 선착순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신청 많이 해주시고 또 같이 또 좋은 교제의 시간,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생생 신앙 시리즈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생생, 살아있는, 활력 있는 신앙. 여러분 요즘처럼 코로나19 이때만큼 우리 신앙이 약화되어 가고, 그리고 함께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답답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분들은 신앙이 퇴보되기도 하고 정체되기도 하고, 정말 이 메마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 생활이 좀 형식화, 종교화되어가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때에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살아있는 신앙, 활력 있는 신앙. 그래서 2021년도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 신광교회에게 주신 그 주제, 그 표가 뭐냐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신앙이 살아야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4월 말까지, 오늘부터 4월 말까지 여러 주에 걸쳐서 생생신앙 시리즈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을, 살아있는 신앙, 활력 있는 신앙, 펄떡펄떡 뛰는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런 신앙으로 만들 수 있을까, 회복할 수 있을까, 거기에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빌립보서 4장 말씀을 가지고 자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유명하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어떤 구절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분명히 저랑 같은 구절을 좋아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구절을 좋아하냐면 13절 말씀을 좋아하죠. 오늘 읽을 말씀 중에 13절, 특별히 13절 말씀 중에도 그 마지막 부분을 제일 좋아하는 거죠. 그 마지막 부분이 뭡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하고 싶어하고 뭐든지 잘 되고 싶어하고 뭐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여하튼 응답이 막 많고 열매가 많고 풍성하고 이런 결실들, 이런 것들만 늘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기 위하여 분명히 오셨다고 요한복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꼭 외적인 풍성함만은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만 너무 목표로 두고 추구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마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알라딘 램프 하나 얻은 것처럼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원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고, 그리고 내가 요구하는 대로 예수님은 무조건 들어주셔야만 되는 수단으로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간혹 심심찮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했을 때에는 이 말씀의 핵심이 13절에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을 해주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바로 자족입니다. 자족. 여러분, 자족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자족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 이 만족함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 수가 없더라는 거죠. 늘 언제나 물질을 추구하고 늘 언제나 잘 되는 거, 성공만 그렇게 추구하면요, 자꾸 답답한 마음, 갈급한 마음, 갈증만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갈증을 해결하고 이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자족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자족, 스스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족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이 빌립보서는요, 바로 감옥 안에서 쓰여진 책이라는 거죠. 옥중서신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차디찬 감옥 위에서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배운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자족. 나 스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족할 때에 이 환경도 나는 이길 수 있다, 이 말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성도가 됩니다. 누구나 성도가 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무엇입니까? 성도는요, 단지 신분의 변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신분이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성도로 살라고 하는 삶의 요청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로 하면 우리가 저 세상 속에 나가면 성도다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구별된 모습과 구별된 태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 속에 그 구별됨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자족입니다. 성도들은 자족, 스스로 만족하며 사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늘 목마름을 가지고 자꾸 원하는 거예요. 요구하고 추구하고 자꾸 나를 채우려고 하고 끊임없이 뭔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가면서 나에게 없는 것을 보면요, 굉장히 불편해하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답답해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면서 어떻게든지 그거 가져보려고 아둥바둥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 물론 저는 열심히 사는 것이 나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을 자꾸만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 삶이 과연 행복할까?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저 정도면 됐다 싶은데도요, 야, 저 정도면 참 충분하다 싶은데도 그런 환경과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만족 속에서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심령 속에, 그리고 그 가정 속에 마치 파도가 요동치는 것처럼 끊임없이 요동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허다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성도는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성도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이 부하든지, 그 환경이 가난하든지, 그 환경이 배부르든지, 그 환경이 배고프든지, 어떤 환경에도 우리는 만족함, 자족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11절, 12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은요,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만족한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형편, 부하든지 부하지 않든지, 배 부르든지 배 고프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만족하면서 살아간다. 이 만족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자족하는 이 마음이 있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을 배웠던, 그것을 알았던, 그것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도 이런 삶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족이라고. 자족. 내 삶의 만족함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만족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비결이 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만족함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만족함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사도 바울만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서 4장에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에는요,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도 이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자족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저는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별히 13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13절 말씀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맞는 키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족할 수 있는 비결로 사도 바울이 13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늘 언제나 성공하고 형통한 삶을 위해서 13절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13절의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내가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 수 있기 위하여 이 13절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바로 13절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상황에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은요, 다른 이야기로 하면 나의 모든 상황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굽니까? 예수님이 주신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고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여러분들이 맞이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황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부한 상황이든 가난한 상황이든 궁핍한 상황이든 그렇지 못한 상황이든 배부른 상황이든 배고픈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라도 모든 상황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 그리고 허락하신 사람, 허락하신 가정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 이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아니, 만족이 도대체 뭡니까? 만족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그냥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꿔지는 것도 아니고,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바꿔지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것, 이게 그냥 만족인가? 이게 만족인가?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족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포자기하듯이 있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족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자족, 이 만족은요, 굉장히 능동적입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맞이하고 있는 이 상황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구나라고 하는 이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구나라고 하는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 마음과 우리 입술에 뭐밖에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감사밖에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상황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왜 우리 입술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라면 내 모든 상황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가장 잘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주신 하나님은 내일 또 우리에게 이 날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내일이라고 하는, 다음이라고 하는, 미래라고 하는 또 다른 내일을 지금 오늘 준비하고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우리 입술에 감사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어디에서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마태복음 6장에서 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6장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형편과 지금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26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26절, 마태복음 6장 2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시는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내일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억울하지 않고, 지금 상황이 원망되지 않고, 지금 상황이 초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누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상황을 바꿔보려고 아둥바둥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현재, 이 현재를 내가 바라보기만 한다면 내 입술에 감사밖에 없어요. 물질을 주시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안 주시면 주실 하나님께 감사, 건강을 주시면 건강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 비록 내가 지금 건강이 없어서 정말 힘들어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앞으로 내일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사명 감당할 그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
이 상황은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자족을 배웠다라고 그럽니다. 자족을 배웠다. 여러분, 자족, 만족은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심한다고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족은 훈련하는 거예요. 자족은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은 훈련에서 나옵니까? 아니죠. 불평은요 자연스럽게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인의 본성은요, 불평은 가만히 있어도 나오고 원망은 가만히 있어도 나와요. 하지만 감사는 가만히 있는다고 나오지 않아요.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꾸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감사를 훈련할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게 되고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어느 순간 그 감사가 습관이 되어서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생생신앙,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지금 형편을 좌절하고 내일을 기대하지 못하고, 왜 내 인생은 이렇지, 왜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들을 나에게 주셨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바뀌는 거야 하고 늘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교회에 와도 은혜가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바깥에서 전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를 자꾸 하다가 보면요,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넘쳐요.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하나님이 허락하실 내일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뭔가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일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내일을 기대하고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자꾸 감사하다 보면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 기대감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의 원천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으로 인한 기대감이 넘칠 때 우리 안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늘 위축됩니까? 늘 왜 우리가 불안해합니까? 왜 초조합니까?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감사를 통해서 주님을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 싫어요. 이렇게 힘든 거 싫어요. 자꾸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현실마저도 배고프고 궁핍하고 연약하고 힘든 이 현실마저도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런 현실 속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계속해서 감사할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답답한 마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생신앙으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만족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원망할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우리는 자꾸 그렇게 초조해하고 불안해합니까? 그때는 바로 내 힘으로 할 때입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될 때입니다. 늘 자기 중심적으로 내 힘으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막 하다가 그것이 스탑될 때, 안 될 때, 그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은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삶은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루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하루고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라면 그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분도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 능력이 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1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나를 바꿀 수 없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꿀 수 있다면 그 주님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의 능력 아래 우리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모든 상황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결과에만 우리가 굉장히 꽂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시작할 때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알라딘 램프 하나 얻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단지 기도를 한다는 것이 내 소원을 이루는 방법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가 언제 만족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신앙을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될 때 우리 마음속에 만족감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1의 특징이 뭡니까? 창세기부터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죄인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저지르고 저런 죄를 저지르고 그것은 죄의 결과인 거죠. 도둑질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죄의 결과인 거지, 죄의 특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뭡니까? 교만입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담도 그랬고요. 바벨탑 사건도 한번 보십시오.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자기 교만, 그것이 바로 죄의 특징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능력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능력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이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13절 말씀을 믿는 자들이에요. 13절 말씀은요, 그냥 단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용기나 주고 힘을 복돋아 주기 위해서 그냥 암송하고 외우고 외치는 그런 구호가 아니라는 겁니다. 13절 말씀은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한번 더 한번 외쳐볼까요? 자,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걸 믿어야지만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아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단편 소설입니다. 소설이 하나가 있는데요,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 웰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단편 소설을 지었는데, 영국의 대주교가 대성전에 하루에 3번씩 늘 똑같은 일정한 시간에 찾아가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그 아버지를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간절히 매일매일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대주교가 하루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찾아가서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불렀니,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들어줄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주교가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셨군요 하고 깜짝 놀라가 쓰러져서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이게 이 소설의 핵심 내용이에요, 내용. 야,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는데 답답해서 힘들어서 기도는 하는데, 그런데 그냥 동화책 속의 이야기처럼 그냥 내 마음 하나 그냥 평안해 보자고, 그냥 이 마음에 있는 엉어리 한이라도 한번 풀어보자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전혀 기대감 없이 일어나는 그런 우리 혹시 아닙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 주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더 곁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속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계속해서 처한다는 게 뭡니까? 경험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어떤 좋은 환경을 경험도 했지만 이렇게 너무나 열악한 환경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경험하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그렇게 궁핍했을 때, 내가 그렇게 배고팠을 때, 내가 그렇게 어려웠을 때, 여전히 내가 지금 차디찬 이 감옥 안에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에게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해야 됩니다. 사실 저는 이 마지막 세 번째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쭉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정말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나 스스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자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프잖아요. 여러분, 아프잖아요. 궁핍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감옥 안에 있잖아요. 이게 뭘 만족할 상황입니까? 어떻게 만족할 수 있습니까? 인간 본성은 자꾸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는 게 바로 인간 본성이라니까요. 나 혼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로 하여금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외부의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외부의 힘이 뭡니까? 오늘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이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에 내가 만족할 수 있고 어떤 상황도 이겨나갈 수 있는 신자, 성도들이 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예수님을 누리는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예수님 자체입니다. 이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면, 그분으로 인하여 오는 참으로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영적인 이 충족,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인한 영적인 충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쁨, 주님과 교제하는 이 기쁨, 주님과 교제하는 이 기쁨은요, 세상에 어떤 것도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그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렇게 변화된 그 장면을 보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여기가 좁사오니 예수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초가셋을 짓고 여기에서 살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면요,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런 자리에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 주님을 만나면요, 이 자리에서 막 뜨기 싫잖아요. 설교 한 30분 더 듣고 싶으시죠? 다 맞춰갑니다. 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저는요, 새벽 예배 시간이 너무 좋아요. 사실 저도 새벽에 한 번씩 막 추울 때는요, 막 나가기도 싫고 그냥 막 이불을 막 덮어 쓰고 10분이라도 더 자다가 막 가고 싶은 그런 때도 솔직히 있어요. 너무 피곤할 때는 그래요. 그렇지만 그래도 겨우겨우 일어나서 교회 와서 말씀 전하고 여기 딱 앉아서 그래도 한 30분 40분 기도하면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새벽 예배 시간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새벽 예배가 없었다면, 그 새벽에 만나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 없었다면, 그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주님과 나만의 이 둘만의 이 귀한 시간이 내게 없었다면 내가 목회할 수 있었을까? 나처럼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고 겁 많고 허점투성이고 실수투성이고 하는 거 제대로 하나도 없는 이런 목사가 예수님 안 만났으면, 새벽에 예수님 안 만나면 어떤 힘으로 내가 살아갈까? 그게 막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새벽마다 주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니까 또 힘을 내고, 그 음성을 들으니까 또 힘을 내고, 그래가면서 목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어떻게 이 어려운 한 세상을 살아갑니까? 어떻게 이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냅니까? 여러분, 2절 가사가 뭐예요?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음성이 매일매일마다 여러분 귀에 쟁쟁하십니까?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찬송과 이 후렴 가사가 여러분 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시작됩니까?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거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친구 되십니다. 그분을 만나는 이 기쁨만 있으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원망과 좌절이 아니라 감사와 만족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요 작가인 C.S. 루이스, 저는 C.S. 루이스 정말 좋아합니다. C.S. 루이스가 태어났던 벨파스트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C.S. 루이스 책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신자의 자리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신자의 자리로라고 하는 이 책에 이분이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제멋대로 사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족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자꾸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이나 사회의 선 같은 외부의 권익을 일부 인정하며 살아가는 부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착한 사람, 사회적 어떤 이런 법률을 지켜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율법 지키듯이 복 받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착한 사람.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특별히 빌립보서 1장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신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C.S. 루이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대가는 어떤 의미에서 도덕적 노력보다 훨씬 쉽다. 우리 보고 세상 속에서 착하게 살아라, 법률 다 지키면서 살아라, 오늘 이 말씀 하나하나 율법적으로 다 지키면서 살아라, 하나님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그분을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그분을 원하기를 원하셨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만을 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목말라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억울해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시고 무엇 때문에 초조해 하십니까? 예수님만 원하십시오. 예수님만 원하시고 예수님만 좋아하시고,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 믿음으로 사시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물밀듯이 흘러들어갑니다. 그분을 믿으시고 그분에게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오늘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내일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생생신앙으로, 만족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